2월 5일 목요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2장 1절에서 12절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큰 그림 기억하시죠?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프롤로그이고요.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입니다. 여기 7개의 표적이 등장하고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아들임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일부는 믿습니다. 그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하는 내용이 13장에서 20장에 나옵니다. 순환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13장에서 20장을 순환과 영광의 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의 책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표적의 책도 구분을 해볼게요. 표적의 책이 1장 1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1장 19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부분이고요. 2장부터 12장까지가 본격적으로 7개 표적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먼저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가 6개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자, 이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여러분, 돌 항아리가 6이에요. 정결 예식에 따른 돌 항아리고요. 6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그 완전수 7에서 1이 빠진 거니까 모자란 거예요.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옛 시대의 정결법을 상징하는 유대교의 무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신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죠.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라다라는 것도 이 유대교 안에는 기쁨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표적 이후에 사람들은 포도주에만 관심을 갖고 포도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2장 13절 이후에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오죠. 자, 이 당시 성전은 수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헤롯이 증축한 성전입니다. 헤롯이 BC 18년부터 증축을 하거든요. 화려하게 증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있으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언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자기를 몰아내면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중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헐라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알려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돼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좀 더 가볼게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성전을 척결하시는데, 이 당시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요. 멀리서, 아주 멀리서 온 유대인들의 경우,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경우에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서 가축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외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살려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환전을 하면서 중간에 차익을, 수수료를 더 부풀려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이 장사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세보다 또 비싸게 재물을 팔기도 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놔야 될 이 성전이 욕망의 중심지가 되자 예수님이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었죠. 자, 조금 더 가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표적의 책을 설명하면서 강조했죠. 표적의 책 2장에서 12장까지 그 표적의 책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대요. 표적의 책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인정하네? 뭐지? 자,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은 허상이었습니다. 겉만 보고 믿은 것이지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서 그 사람이 소유가 많아서 좋아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허상을 보고 예수님이 24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신기하게 여기서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다라는 단어하고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해서 의탁하다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언어유희, 워드 플레이죠. 하지만 이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믿지 않은 거죠. 이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준 표적을 보고 자기를 믿은 것을 보고 허상이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겉으로 보이는 영광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 좁은 길 앞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 속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그 믿음은 어찌 보면 허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좁은 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좁은 길이 아닌 곳에서 드러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무엇을 보고 교회에 다니십니까?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루 종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앞에 겸허하게 서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좁은 길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주님 찔러주시고 주님의 그 수술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